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로서 마태복음 10장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연구가 지금 22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아직까지 마태복음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하나만 잘 공부해도 사복음서는 이게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오늘은 1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차라. 아주 자세하게 모든 제자에 대해서는 그냥 형제의 관계만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판차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5절 6절에서는 이 12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다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이 있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4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여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모질게 그냥 탈탈탈탈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매우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오늘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본 것은 부르사.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는 제자는 부르심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자는 부르심이에요.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름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제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제자는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 되겠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찾아서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도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100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우리 금호행복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인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은 뭔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그도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내 뭔가 욕심이 있어서 오게 되는 것이죠. 12제자 중에서 뭔가 욕심이 있어서 온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부르심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르심에 뭐 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귀신은 그때 당시에나 정신적인 유치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 하고요? 힘들어하고, 모든 그런 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정신, 나쁜 정신, 나쁜 생각, 정신은 생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의 근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 그래서 그 사탄의 정신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뭘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돼요. 그렇죠? 육체가 병들면 정신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그 육체를 잘못 다루는, 그렇죠? 질서 내지는 육체를 잘못 다루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병을 얻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정치, 사탄이 주는 어떤 정신,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는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 기도해가지고 뭐 안수해가지고 들어 나가라 뭐 귀신을 쫓아, 그러한 것이 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사는 근본적인 바탕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신앙을 갖지 못하면서 얻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가 가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을 해친다든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고독 속에서 어떤 뭐 그런 자기의 어떤 삶을 비관한다든지요. 예.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병들고 약하는 그런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사명감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해요. 권능. 예수님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병자들을, 뭐 중풍병자를 안수시킨 낫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권능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뭘요? 구원의 기별을 소개해 주는 것. 예. 구원의 기별을 소개해 주는 것. 구원의 능력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 권능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단한 큰 권능인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큰 권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 죄인이 무엇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안내하는, 소개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신 것이 곧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자이고요. 그것이 권능이고, 그 권능이 곧 우리가 사명을 받은 뭡니까? 제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 기억이 안 되네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래요. 사명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에게 주신 사명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12 제자와 같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능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요한의 제자도 있고요. 또 모세의 제자라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모세의 제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마테테스,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의 제자를 삼자라고
구호를 외쳤던 지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삼기 전에 지금 뭐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이나 뭐 그런데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깊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기도의 삶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2 제자 삼을 때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당신의 제자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12 제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의 대상이죠. 연구할 수 있는 그 범위입니다. 그동안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 제자에 대한 특징만 자세하게 특징만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우리가는 베드로는 얘기는 수석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수석 제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수석 제자가 있어. 수석 제자. 그렇죠? 수석 제자가 누굽니까? 예, 베드로. 그다음에 또 예수님에는 이게 야고보, 요한이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이게 아꼈다기보다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교육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약간은 거기 시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변화산에서 12 제자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다 12 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왔던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기왕이면 다 데려가시지. 왜 3명만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 세계를 바꾼 인물들은 뭐 60억 인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60억 인구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대표자들에 의하여 또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보여주는 특별한 훈련을 보였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뭐 사랑을 덜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여러분 그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듣다는 거 듣다. 예,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 돌, 그죠? 졸. 우리가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로 파여져 있는 그런 페트라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뭡니까? 수석제자,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증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한층 더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거의 항상 함께 있었다. 요한은 예수와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짐으로써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 구별했다. 예. 그 중에서 이렇게, 예, 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좀 나이가 어렸을까요? 예, 어렸어요. 그래서 참 그 어린아이의 신뢰심 이상으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심오한 영적 교훈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바로 제자죠. 여러분 12제자들 중에서요 전부 다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그렇죠? 가장 오래 사셨고 또 자연사 물론 사도 요한도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들 무리 중에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죠. 빌립은 최초로 나를 쫓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은 최초의 제자예요. 빌립은 안드레와 그 베드로의 한 동네인 벳세다에서 살았어요. 그럼 친내 요한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고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정말 빌립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조금 느렸어요. 예. 빌립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나다네엘에게 한 그 선언을 그 예수의 신뢰성을 처음에는 완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그들에게 그들 앞에 선포되었지만은 빌립에게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은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뜻을 빨리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한 것도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불신이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뭐하지 않았어요? 예,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 믿음이 좀 더뎠어요. 또 믿음이 더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죠. 도마. 예, 또 믿음이 더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도마도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런 얘기했어요. 빌립도 똑같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도마와 빌립.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 했어요? 늦게 믿었던 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는 당신의 제자가 됐고요. 하늘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했었던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안드레, 야고보 이들도 정말 그런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본래 누구의 빌립은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었다고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선출하기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누구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쳐야 될 복음이 뭡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천국은 뭡니까? 하늘, 나라. 한 나라를 뭐 하는 것입니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뭡니까? 첫째,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통치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재인 이제 정부가 거의 끝나가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에 있었던 그 강요들,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 문재인 정부의 시대라고 한다면 무슨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강요들은 이제 정부가 끝나고 누구의 제자? 윤석열 당선자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 인수위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인수위를 조직하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인수위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 제자지요. 베드로는 뭡니까? 총리 정도 됐겠죠. 그렇죠? 안드레 내무부장, 요한 비서실장, 또 야고보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외무부 장관, 빌립 문화부 장관, 바돌로메 체육부 장관, 알페오 아들 야고보 교통부 장관, 다데오 여성부 장관, 시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유다는 뭡니까? 재정을 담는 재정부 장관, 도마 국방부 장관, 세리 마태 기획부 장관, 이렇게 그냥 장관직을 다 하나씩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새 정부를 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정부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12제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제자 중에서 아주 특이한 제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다. 누굽니까?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가롯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제자들에게 안수를 주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거기에 살짝 끼어드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뭐 했다는 것입니까? 왔다는 것이에요. 왔다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이여 어디로 갔든지 저는 쫓으리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유다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슬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유다는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즉 어떤 메시아임을 믿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당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국민의힘 당의 이준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안철수 이끄는 그런 당이 있고요. 그 당을 지지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자기가 한 자리를 꽤 찰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지도자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도 있지만요. 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앞으로 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죠. 윤석열 대표를 따라다니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만 들어오면은 뭐 하게 되겠다? 우리는 뭔가 좀 힘을 좀 받겠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께 추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유다를 매우 냉담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사람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좀 냉담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저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의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예.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므로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들에 대하여 배우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뭐 하셨습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를 뭐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를 교육하셨습니다. 유다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충분히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분의 희생정신을 따르는데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정말 그 유다를 연구해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종인가? 진실된 하나님의 목회자인가? 제 자신을 진심의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실된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여서 부족한 것으로 차 있지만,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교육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변화됐을까요? 물론 변화가 됐긴 됐겠지만요. 그게 많이 변화 안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다녔어도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가득 찼잖아요. 우리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꾸짖기도 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뭡니까? 12 제자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12 제자들 유다를 빼놓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면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뭐 했습니까?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야고보, 안드레, 필립,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름감화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가죽을 벗겨지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대자라고 그래요. 대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막 그랬지만은 무엇을 한 이후에 그렇게 제자들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사실은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거치면서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 마지막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누가 변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단계와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이후에 우리의 복음의 활동은 그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모나고 때는 부족하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던 이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41분이 넘어가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인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가라. 그들에게 천국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준비하지 말고 만약에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실 나오지 않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리 가운데로 양이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양이 이리로 가는 것은 먹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우리가 양이 이리의 틈에서 살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이 이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사실은 이것은 뱀의 의미가 조금 틀린 것이에요. 뱀은 사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은 뭐합니까? 지혜만 가지고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한 인물로서 이름났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그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히틀러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운명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비둘기같이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하라.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지혜와 또 순결한 정말 깨끗한 심령, 그런 심령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전히 거기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한 것처럼, 권능을 전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뭐 하는 것입니까? 순결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승리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고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